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시간이 짧도다. 남는 것은 이러하니라. 아내들을 둔 자들도 마치 자신들에게 아내들이 없던 것 같이 되라. 또한 우는 자들도 마치 자신들이 울지 않던 것 같이 되라. 또한 크게 기뻐하는 자들도 마치 그들이 크게 기뻐하지 않던 것 같이 되라. 또한 매입하는 자들도 마치 그들이 소유하지 않던 것 같이 되라. 또한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도 마치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것 같이 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식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라. 자, 오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하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상식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시간에 대한 속담이라고 검색해 보았더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시간은 금이다. 이 속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것도 떠오르고 이외에도 시간이 약이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다. 등등의 속담이 속속 떠올랐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시간에 대한 속담은 많았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시간은 참으로 적고 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번에 겨우 한순간밖에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의 일방통행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욥기 26장 7절에서 10절을 찾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빈 곳 위에 북쪽을 활짝 펼치시고 땅을 허공 위에 매다시는도다. 그분께서 물들을 그분의 짙은 구름들 안에 쌓아 매시는도다. 그리하면 구름은 그것들 아래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분께서 그분의 보좌의 앞면을 가리시고 그분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는도다. 그분께서 물들을 한계선들로 둘러싸셨으니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라. 참으로 엄청난 구절들이죠. 이 놀라운 서술은 형이상학적인 우주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7절에 그분께서 빈 곳 위에 북쪽을 활짝 펼치시고 땅을 허공 위에 매다시는도다. 북쪽은 쫙 펼쳐져 있으며 유리처럼 맑은 얼어붙은 얼음 수정으로 이루어진 창공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허공에
우리 지구를 만유인력이라는 투명한 끈으로 매다셨습니다. 그 10절은 그분께서 물들을 한계선들로 둘러싸셨으니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라. 이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깊음이죠. 물들. 그러니까 낮과 밤이 계속되는 곳까지만 그 깊음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그 바깥은 낮과 밤이 없습니다. 낮과 밤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음으로 우주를 둘러싸셨음을 보여줍니다. 시간은 깊음의 한계선 안에만 낮과 밤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3조 광년의 우주는 물들 속에 갇혀 있고 그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일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죽자마자 그 혼이 아래 땅 밑으로 땅 중심부로 내려가 버리죠.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옥이 거기 있어서 그 사람들의 혼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하자. 첫째는 노아의 홍수 이전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길고 긴 수명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어, 3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즉 아담이 130년을 살았으며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그러고 나서 그가 셋을 낳은 뒤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은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다음으로 셋은 105년을 살고 에노스를 낳았더라. 그리고 셋은 그가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셋의 모든 날들은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으며 930세에 죽었습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고 912세에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의 후손은 아담,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카이난, 마할랄르엘,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때까지 특이사항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은 8대손까지 보았고 연대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은 8대손 라멕 때에 아담이 죽었어요. 라멕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일찍 죽었죠. 아담은 8대손까지 보았고 창조와 하나님 이야기를 그 후손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자기
최고 조상이 살아있는데 후손되는 사람이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항상 안부를 묻고 틈날 때마다 찾아뵙고 그렇게 하겠지요. 옛날 시골에서 제가 살 적에 보면은 명절이 다가오면은 이제 세배한다 이래가지고 각 어른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8대손 라멕까지 이제 아담과 친교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창조와 하나님 이야기를 이 아담이 그 후손들에게 전했겠죠. 따라서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세가 될 때까지 살았고, 노아가 태어나기 126년 전에 죽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은 노아가 탄생하기 14년 전까지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3대 손인 에노스부터 10대 손인 노아까지 같은 시대에 같은 공기를 호흡하며 살았고, 이들은 아담과 2대 손 셋으로부터 창세의 이야기를 전수받아서 창조의 하나님 이야기를 노아의 귀에다 전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노아는 딱 바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신앙을 이어받은 딱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런 데서 연유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위로 아버지 라멕부터 7대 조부이자 인류 3대손 에노스까지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았습니다. 노아는 위로 7대 조상까지 같은 시대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았는데, 노아는 아담과 셋을 제외한 인류 3대손부터 9대손까지 많은 어른들로부터, 많다 해봐야 10명이 채 안 되지요. 하나님과 창조 역사를 직접 들었고 전수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은 BC 2348년입니다. 아담의 출생 연도를 4004년으로 잡는데요. 그러면 4004년에서 2348년을 빼면은 1656년이 됩니다. 이 1656년이라는 연도는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지 1656년이 되는 해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아담, 셋, 에노스, 카이난, 마할랄르엘,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대가 이어지는 데는 1656년이 흘러야 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사람들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이를테면 사는 동안 서두를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지금 우리 지하실에 족보책이 있지 싶은데, 창녕조씨 가문의 족보책을 어린 시절에 이미 보았습니다. 그때 살펴본 바로는 제가 최고 조상으로부터 28세 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조상 조계룡 할아버지가 신라 진평왕의 부마였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1400여 년 전의 사람인데도 그 후손인 내가 28세 손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1656년이 흐르는 동안 불과 10명의 사람들이 이어졌던 일에 비해서 그보다 적은 1400년이 계속되는 동안 28명의 후손들이 등장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하자. 둘째는 급속도로 짧아지는 인간의 수명입니다. 창세기 11장 11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셈은 그가 아르팍삿을 낳은 뒤 5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아르팍삿은 35년을 살고 살라흐를 낳았더라. 그리고 아르팍삿은 그가 살라흐를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살라흐는 30년을 살고 에벨을 낳았더라. 그리고 살라흐는 그가 에벨을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에벨은 34년을 살고 펠렉을 낳았더라. 그리고 에벨은 그가 펠렉을 낳은 뒤 43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좀 전에 살펴본 대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은 BC 2348년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요 두 번째 시기를 보면은 이제 노아부터 쳐보면은 노아, 셈, 아르박삿, 살라흐, 에벨, 펠렉, 르우, 스룩, 나홀, 테라, 아브라함, 이삭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노아가 950세인데 셈은 600세, 350년이 줄어들어 버렸죠. 그 다음에 아르팍삿은 셈이 600년인데 반면 438년이니까 162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라흐 433세, 에벨 464세, 펠렉 239세, 르우 239세, 스룩 230세, 나홀 148세, 테라 205세, 아브라함 175세.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수명을 두고 충분히 오래 살고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이에서 보면은 175세까지밖에 못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위로 7대 조상까지 직접 같이 살았고 밑으로는 자신의 9대 소원인 아브라함까지 같은 시대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4대까지 보기도 힘들지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일대로 치면은 조수아가 이제 손자니까 3대잖아요. 겨우 3대 내려갔는데, 조수아가 장가 들어서 아들 낳으면 그게 4대가 되는데, 8대 손인이 일하면은
요새 사람으로는 생각도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할아버지가 8대 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시대였죠. 노아는 아브라함이 이제 58세 때까지 살아서 홍수와 방주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로 구대조 조부이며 인류의 두 번째 시조인 노아로부터 직접 창조와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이제 그걸로서도 또 불충분한 것은 이제 노아의 아들이 이제 셈이니까 셈 600세까지 살았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셈도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 그런즉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있던 왕들을 사륙하고 나서 기환한 뒤 소돔 왕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니 왕의 곡지인 샤웨 골짜기에서였더라. 그리고 살렘 왕 멜키제덱이 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납치된 롯을 구해올 때 살렘 왕 멜키제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습니다. 멜키제덱은 예언자이자 제사장이며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멜키제덱에 대해서는 주석가들마다 의견들이 난무하지만 그가 누군가에 대해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르크만 목사님은 멜키제덱일 것이다. 멜키제덱이 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르크만 목사님은 추정하는 거죠. 창세기 14장의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셈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약 540세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셈은 BC 1846년 이삭이 태어난 지 훨씬 후에 죽었습니다. 그는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자 팔레스타인 땅을 약속받고 후손들의 축복을 약속받으며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받았고 땅의 모든 족속들의 복이 되며 땅을 영원히 소유할 것임을 보장받은 그 사람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인간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바로 셈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을 보면은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9장 26절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여기에서 태초가 언제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나서 몇 년이 흘러가서 인간이 창조되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만은 지금부터 약 6,000년이었다는 사실은 어서 연대표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아담은 8대 손 라멕이 56세가 될 때까지 살아있었으므로 인류 창조, 에덴 동산 등에 대해 자신의 후손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야말로 그 일부분이 인류 최초의 가장 정확한 족보라고 생각합니다. 족보가 틀림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각 성씨마다 족보가 있죠. 그건 오히려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에 나온 한 20대 손까지의 그 족보 가장 정확하죠. 그렇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하자. 셋째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시간이 짧도다. 본문 29절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짧도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곰곰 곱씹어 볼 때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기록된 수명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장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 930세만 해도 요새 사람들 평균 잡아 한 80세 산다고 볼 때 아담은 요새 인간들은 한 12배 가까이 살았죠. 12배 가까이. 세상에 한평생이 요새 사람들 사는 12배나 산다면 기고만장하겠죠. 요새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 아직도 10배 정도 더 살아야 된다 이러면은 아직 낮잠 자고 싶으면 낮잠 자고 지멋대로 살겠죠. 그렇죠. 셋은 912세, 그 다음에 머두셀라는 969세까지나 살았습니다. 이와 비교해보면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욥기에는 시간의 빠름을 비유한 말씀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욥기 9장 26절 잠시 찾겠습니다. 욥기 9장 26절. (9장 26절) 그날들이 빠른 선박들같이 지나쳐 떠나버렸으니 먹이를 향해 서두르는 독수리와 같도다. 세월의 빠름이 선박들, 독수리에 비유되고 있죠. 가장 오랜 가장 오랜 책인 욥기는 인생은 배틀의 북과 같다고도 하고 7장 7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배틀의 북이 왔다 갔다 하죠. 나는 그 배틀의 북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사흘간이나 배 한 피를 다 짜내고 머릿물이 터져가지고 나를 낳았다. 하도 안 나와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안 나왔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도 안 나오니까 이거 잔뜩 졸라가지고 그 바디로 갔다가 탁탁 치면은 그 충격에 의해서 빨리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머니도 그거 보면은 나를 상당히 고맙겠다고 볼 수 있죠. 세상에 어린 아들이 그 있는 배를 갖다가 바디로 갔다가 다 항상 3일간에 내리쳤어요. 내가 안 나오고 배기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또 인생은 경주마 같다고도 말하고 있는데 욥기 9장 25절에 나옵니다. 욥기 7장 6절도 보면요. 7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나의 날들은 배 짜는 자의 방추보다 더 빠르며 소망 없이 소모되는도다. 방축하는 것은 실꾸리
만드는 내가 방추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옛날 실구리의 실을 뽑을 때 우리 고향에서는 날꽂이라고 부르는데 뾰족한 쇠가 있어요. 그걸 물레에다 걸어놓고 이 솜을 딱 이래 솜 그거 이래 길게 말았죠. 그걸 이래 잡고 쫙 뽑아가지고 이제 실을 감잖아요. 감는 게 그게 바로 실이 감기는 그게 바로 방추라 방추. 방추는 북 안에 방추에 감긴 실이 들어가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방추보다 더 빠르며 소망 없이 소모되는도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도 한 두 곳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잎사귀같이 시드나이다. 그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도 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도다.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로 불기 때문이라. 과연 그 백성은 풀이로다. 여기서는 인생을 마르는 풀과 시드는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9편 5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 보소서 당신께서 저희 날들을 손의 너비만큼 되게 하셨나이다. 막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는 세월을 갖다가 손의 너비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는 인생을 심지어 손의 너비만큼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즉 저의 세월은 당신 앞에 없는 것 같나이다. 없는 것 같다는 표현까지 써서 짧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는 이론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본질에 있어서 짧기 거지없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인간의 한 세대는 제가 원래 80세를 이제 한 2, 3년 지나면은 80세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생애지만은 고작 34년 내지 35년밖에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시편 기자가 밝힌 바와 같이 그걸 잘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에서 빼야 될 부분을 빼고 나면은 대단하다고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약 10년을 빼고 잠자면서 보내는 인생의 3분의 1, 약 20여년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익하게 할 수만 있다면 지어버리고 싶은 죄를 짓고 보낸 시간은 또 얼마나 됩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70세까지 사는 사람은 실제로는 고작 그 절반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럴진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녕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하자. 넷째는 바울이 추론하는 일련의 시간들의 함축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시간이 짧도다. 남는 것은 이러하니라. 아내들을 둔 자들도
마치 자신들에게 아내들이 없던 것 같이 되라. 또한 우는 자들도 마치 자신들이 울지 않던 것 같이 되라. 또한 크게 기뻐하는 자들도 마치 그들이 크게 기뻐하지 않던 것까지 되라. 또한 매입하는 자들도 마치 그들이 소유하지 않던 것 같이 되라. 또한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도 마치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것 같이 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식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라.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의 그 함축된 의미는 현존하고 있지만 뜻없이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나치게 애착을 갖거나 이용하려 드는 태도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그는 사회생활을 통해 생기는 쉽게 끊을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암시합니다. 아내들을 둔 자들도 마치 자신들에게 아내들이 없던 것 같이 되라. 이 말씀의 함축적 의미는 부모, 자녀, 친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을 우상처럼 받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는 부드러운 실로 이들과 묶여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체를 놓고 울며 애고가는 것과 야곱이 라헬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야곱의 네 아내 가운데 라헬이 가장 아름다운 아내였는데 가장 아름다운 아내가 가장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또 이집트에 내려가니까 사라는 최고의 미녀였는데 최고 미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인생에게는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그는 인생의 슬픔에 대해서 암시합니다. 또한 우는 자들도 마치 그들 자신이 울지 않던 것 같이 되라.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눈물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로 인해 울게 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요 이상으로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구름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들을 부르면 모든 것 다 두고 떠나야 되죠. 셋째는 시간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게 기뻐하는 자들도 마치 그들이 크게 기뻐하지 않던 것 같이 되라. 그리스도인은 슬픔은 물론이거니와 기쁨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들은 시편 2편 11절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크게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절제 가운데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일들이 잘 되어 간다고 해서 너무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부유한 자들은 어리석은 일에 눈을 돌리기 쉽습니다. 끝으로 인생을 적절히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암시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도 마치 그들을 남용하지 않는 것 같이 되라. 세상을 이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절제와 기도로 그들의 뜻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을 남용한다는 것은 오용하거나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 없거나 죄를 짓는 목적으로 세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용한다는 것은 세상과 더불어 행하는 것이고, 청지기가 세상 소유물에 대해 엄숙하게 완전히 밝히듯이 세상을 펼쳐 보인다는 뜻입니다. 나그네가 하룻밤 묵기 위해 여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혹은 승객이 가고자 하는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배에 머무는 것처럼 세상을 이용해야 합니다. 순례자가 순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쓰는 지팡이처럼 세상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하자. 다섯째는 오늘의 말씀의 강하고 인상적인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형식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있는 현란한 풍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머지 마치 어리어리하게 멋진 행렬이 지나가듯 없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는 모두 사라지게 되며 제 아무리 크고 멋진 도시든 국가든 관계없이 역시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아름다움이니 건강이니 또는 그 어떤 강한 힘을 가진 것도 심지어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뜻 지나가는 뉴스를 보았는데 우리나라 10개 이상의 도시가 10만이 깨어졌다 하던가 뭐 그런 기사가 내 눈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노아 이전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시시각각 현재의 모습을 잃고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며 성도 여러분께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여러분은 인류 제일 오랜 조상들의 족보를 약 20대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이전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를 살펴보고 인간의 수명이 노아 이전에 비해서 노아 대홍수 이후는 급속도로 짧아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간의 수명은 더욱 짧아져서 오늘에 이르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대홍수는 BC 2348년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대재앙이었고 노아는 아버지 라멕부터 7대 조부이자 인류 3대 손 에노스까지 같은 시대에서 같은 공기를 호흡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4004년에서 홍수가 일어난 2348년까지 약 1350년 동안은 수십 대가 흘러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32절까지 족보는 노아가 자신의 9대조 가운데 아담과 셋을 제외하고는 7대조를 서로 포옹도 하고 대화도 나눈 사이였다는 점은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도 거짓이 섞이지 않은
사실 그대로임을 여러분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학자들이니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창세기에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들을 믿지를 못하는데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대학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그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사람들의 나이 그거는 10배로 불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0배로 불렸으면은 65세에 후손을 낳은 사람이 있는데 10배로 줄여버리면 6.5세에 아들 낳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엉터리가 되는 거죠. 사실을 말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왜곡하면 안 되는 거죠. 노아부터 거의 구대손 아브라함까지도 못 믿을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노아는 아브라함이 58세가 될 때까지 생존해 있었으므로 대홍수를 실감나게 그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테라와 함께 하란까지 이동하며 살았는데, 자,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은 아주 멀지요. 먼데 그가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그 아버지 테라와 적자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라산 근처 어디에 노아가 살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 한번 찾아보지 않았다고 보겠습니까? 테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찾아봤다고 봐야 되죠. 내라도 그 조상이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러면 찾아보겠는데요. 찾아본다 하면은 롯도 따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롯도. 그러니까 그 무렵에 노아와 이 조우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하려고 하면 성경 말씀이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노아는 아버지 라멕부터 7대조 조부이자 3대손 에노스까지 같은 시대에서 같은 공기를 호흡하며 살았습니다. 아담이 창조된 4004년에서 홍수가 일어난 2348년까지 약 1350년 동안은 수십 대가 흘러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씨 족보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불과 1400년 정도 되는 건데 28대가 흘러가 버린 이런 거하고는 그 당시는 다르다는 거죠. 창세기 5장 3절부터 32절까지의 족보는 노아가 자신의 9대조 가운데 아담과 셋을 제외하고 7대조를 서로 포옹도 하고 대화도 나눈 사이였다는 점은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거짓이 섞이지 않은 사실 그대로임을 여러분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부터 거의 9대손 아브라함까지도 못 믿을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노아는 아브라함이 58세가 될 때까지 생존해 있었으므로 홍수를 실감내게 그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테라와 함께 하란까지 이동하면서 살았는데 아브라함 58세 이전에 하란에서 아버지 테라와 함께 지금의 터키 땅 아라랏 근처에 살던 노아를 찾아 각각 이제 테라에게는 9대조, 아브라함에게는 10대조인 노아를 만났을 것이라는 추리가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홍수 이야기를 실감나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더 있었죠. 그는 바로 셈입니다. 이 셈의 후대는 우리에게 급격히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셈은 향유한 날수가 자신의 아버지 노아보다 350년이 줄어든 600세였고 아브라함의 8대조인 아르박삿은 거기에 다시 162년이 줄어든 438년이었으며 그의 아버지 테라는 거기서 다시 절반 이상 수명이 줄어 2005년이었습니다. 물론 이 수명은 거기서도 다시 줄어 요셉은 110세, 모세는 120세였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은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들에 속한 날들은 70년이니이다. 설령 강건하여 그들이 80년이 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의 강건함은 수고와 슬픔이니이다. 이는 그것이 곧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에 이르러 인간의 수명은 이미 현재의 수명에 이르러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성경이 허리도 거짓이 없는 사실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이용하고 그 시간을 매일 발전적으로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영원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현재 영원은 셋째 하늘에만 있지요. 물들 곧 깊음이 절대 영도로 얼어있는 셋째 하늘에만 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머지않아 전 우주로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끝없는 영혼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